우리가 지난 주일에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여자의 네 믿음이 크도다 라는 굉장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가나안 여자를 좀 생각해보는, 또 이어서 생각해보는 그런 더 깊은 시간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이 가나안 여자가 어떻게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러느냐 말이야. 이게 진짜 진심이냐 아니면 그냥 해보는 말이냐.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아무 말씀 안 하고 갑니다. 가짜 같으면 이제 이때 시험 들고 그러겠죠. 그런데 진짜인 것 같아요. 얼마나 오랫동안 예수님이 말씀 안 하시는데도 계속 그 여인의 입에서는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같이 가던 제자들도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얘기했다니까요. 선생님, 저 여자 아까부터 저렇게 크게 소리를 지르고 지금 따라오는데, 아니 뭐라고 한 말씀 하시든지 그러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못 들은 체하고 어떻게 그렇게 갑니까? 그때야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제자들에게, 야,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어. 이 말씀을 그냥 제자들만 듣게 하는 게 아니라 조금 크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예수님의 발 앞에 있다고 이제는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참 굉장한 광경이에요. 지금 이 말씀은 보통 말씀이 아니라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 주인의 상에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지는 것은 마땅치 않다. 정말 이 말은 우리가 상상도 못할, 예수님의 입에서 이런 말씀이 나올 수 없는 말인데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 됐으면 이 여인이 시험이 아니라 완전히 막 독서를 퍼붓고 돌아가야 돼요. 그래, 내 딸 죽으면 돼요, 이렇게 충분히 화를 내고 돌아가야 돼. 욕을 하고 돌아가야 돼. 근데 이 여인이 뭐라 그러냐, 올소이다 이러는 거예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 부스러기라도 달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야, 진짜 이 사람은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올바른 믿음을 가졌구나. 다시 말하면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과 언약을 갖고 있구나. 그것이 없으면, 그 확실한 믿음과 언약이 없었으면 이 여인은 돌아갔어야 돼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냐, 생명건 믿음이 있냐, 그런 언약을 잡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이걸 테스트해 본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말로 하는 것과 진짜 믿는 것은 다르다고 말이에요. 진짜 믿는 것은 어떤 문제와 사건이 터졌을 때 보면 달라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은 절대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예수님은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확실한 믿음을 이 여인이 가지고 있냐 없냐, 우리가 이런 믿음만 있다고 하면 우리 가정도 살리고 우리 후대도 살릴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결론적으로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언약 잡고 살리는 이 귀한 일에 집중해라. 집중해라. 누가 100마디 1000마디라도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뭐냐? 살리는 데 집중하는. 살리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뿐이다, 그 말이죠. 예, 우리 주위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도 우리는 오직 예수요, 오직 예수만이 참 생명이요, 오직 예수만이 진리다 하는 것을 우리는 주님께서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래, 우리는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이에요. 그것이 지난 주간에 내가 깊이 깨달아지지 못했다고 하면 오늘만이라도 진짜 가나안 여인의 그 신앙 고백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되면 주님이 우리의 자녀를 살릴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살리지 못한 거예요. 나를 살리시는 분, 우리 자녀를 살리는 그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확실하다고 하면, 그것이 오직이 된다고 하면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네 믿음이, 네 그 고백이 네 딸을 낳게 했다. 네, 이런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교회를 살리는 집중입니다. 교회를 살리는 집중. 자, 교회가 뭘까요? 교회. 예, 교회가 뭐냐고 말이죠. 교회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다. 맞아요. 예, 성도들의,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교회는 뭐냐?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네, 같은 말입니다. 교회는 뭐냐? 그리스도의 몸이다. 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리스도는 뭐예요? 교회의 머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성도들 자체가 뭐냐? 예, 교회예요, 교회. 그래,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뭐냐? 교회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이 모임, 예, 이 모임, 이 교회당, 이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구별했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진짜 알고, 예, 그리스도께 우리가 붙어 있지 않으면 죽어요. 우리는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정말 오직의 말씀으로, 예, 붙잡고 확실한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성도들이 뭐냐? 진실한 교회예요. 예, 건강한 우리는 지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지체. 정말 병들어 있는 지체는,
병들어 있는 지체는 온몸을 힘들게 하는 거잖아요. 오늘도 우리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교회가 돼야 되겠습니다. 자, 건강한 교회는 그러면 이 교회를 누가 세우는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분이 누구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그랬어요. 여기에 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랬다고 말했죠. 주님이 교회를 세워요.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예요. 아멘. 사실로 우리가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냥 머리로만 믿고 우리의 삶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상당히 우리에게는 혼란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사실을 알면 성령은 믿게 하시나 사단은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교회의 목적은 그러면 뭐냐? 교회의 목적은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회복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가 우리에게는 최고의 축복의 장소입니다. 자, 교회에 오면 참 쉼을 얻어요. 교회에 모이면 우리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의 모임, 교회의 모임은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을 회복하는 귀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속에 확실한 믿음의 각인뿌리 체질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뭐 교회 안 가도 그만 가도 그만 그 정도의 이 신앙생활은 죽은 신앙생활이에요. 진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새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주신 미션의 말씀이 내 삶에 반드시 나타나고 응답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그게 참된 교회다 그 말이에요. 예배와 또 교회의 목적은 뭐냐? 말씀 운동입니다. 말씀 운동은 바로 복음 운동이다 그 말이에요. 복음 운동.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복음 운동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오늘날의 교회가 든든히 서는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이 부천에 동산교회가 세워졌다 하는 이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교회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흑암, 저주, 재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교회의 축복은 첫 번째 뭐냐? 보좌의 축복이에요. 보좌의 축복. 보좌의 축복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성취될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보좌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러 나오는 것이 보좌 앞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보좌 앞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죄인이었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보좌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신분과 권세를 완전히 바꿔주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 보좌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 다음 우리는 시공간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오늘 이 시공간은 뭘 말합니까? 시공간을 초월한 이 축복. 기도응답의 비밀이에요. 우리가 이 보좌 앞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는데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한 주간 내내 있게 되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시공간이 뭐예요? 24.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25. 이 하나님의 이 역사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237의 빛이에요. 예, 237의 빛은 뭡니까? 복음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역사예요. 오늘 그래서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여러분 무너진다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미국에는 약 1년에 1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예, 1000개의. 예. 오늘 우리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통계학적으로 1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고 있다. 심각한 일입니다. 왜 문을 닫고 있을까요? 왜 문이 닫힐까요? 예, 왜 문이 닫힐까요? 점점 이 복음이 희미해졌어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없어요. 도리어 굉장한 핍박이 있고 굉장한 그 환란이 있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생명을 걸고 신앙생활했을 때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자꾸 평안하니까 신앙생활이 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지금 교회의 문을 닫고 있는 이 시대를 살고 있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많은 전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그때의 중직자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살았는가? 뭐 신사참배를 강요당하고 이럴 때에 교회에 순교자들이 났어요. 교회가 그렇게 막 핍박하면 교회가 없어질 줄 알았는데 더 확실한 그런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그리스도인들이 뭐 그 전쟁통에 전쟁이 있으니까 예배를 안 드린다가 아니에요. 전쟁통에서 전쟁 그 가운데서도 예배드렸어요. 절대로 주님이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요.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 사람이 예배드린다. 교회 무너진 거 아니에요. 10,000명이 예배드린다. 그래서 교회가 살아난 거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를 살리는 것은 뭐냐? 참 복음운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 교회를 오늘 하나님께서 여기에 세우시고 우리를 통해서 뭐냐? 교회를 살려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동산 모든 성도들이 가장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는 교회를 살리는 집중을 여러분들이 꼭 응답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교회를 살리는 이 집중만 되어진다고 하면 그게 가장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그 어떤 분의 이 얘기를 한번 들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이렇게 갔는데 이건 이 얘기예요. 사실이 아닌 이 얘기. 비행기가 추락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그 바다에서 이제 무인도에 홀로 살게 된 거예요. 그 무인도에서 버티면서 지나가는 그 배가 나타나면 살려달라고, 내가 여기 살아있다고 크게 외치려고 해도 그 무인도 곁에 별 배가 지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미국 배가 싹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있는 힘을 다해서 살려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가 이 사람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의 배가 이렇게 보니까 집이 세 채가 있는 거예요. 세 채. 그래서 그 살려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저 집 하나가 뭐냐, 제일 앞에 있는 집이 뭐냐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집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두 번째 있는 집은 뭐냐? 그건 교회인데요. 예, 우리 한국 사람은 가는 곳곳마다 뭘 세워요? 교회 세워요, 교회. 예, 우리 한국 사람은 세계 어느 나라로 가도 먼저 뭐요? 교회를 세운다니까요. 한국 사람이 있는 곳에는 다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세 번째 집은 뭐냐라고 물었답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그건 전에 다니던 교회요. 전에 다니던 교회. 아니 왜 전에 다니는 교회가 뭐냐 그러니까 정말 전에 다니던 교회는 너무 문제가 많아서 그 교회 안 나오고 지금 새로 지어가지고 이 교회 다닙니다 하더라는 거죠. 아니 혼자 사는데 무슨 교회가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는 교회를 오해하면 교회를 오해하면 자꾸 교회의 어떤 문제에 걸려가지고 정말 교회가 안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교회를 살리는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살리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이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예요. 그렇죠? 구약의 교회와는 다른 거죠. 자,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조직을 세운 것이 아니고 제자들을 세우시고 제자들에게 이 교회를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사단이에요. 사단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떠나게 하고 사단은 오늘도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 속에 우리를 자꾸만 문제 속에 있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뜨고 우리 동산교회는 살리는 일에 집중해서 237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교회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은 베드로를 말하는 거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베드로가 지금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바른 교회는 뭐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고백 위에 세운 교회가 진실한 교회예요. 자,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서도 보면 사울이 바울이로 개종한 후에 다메섹에서 그가 많은 유대인들에게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전파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은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그 말 듣기 싫잖아요. 정말 목수의 아들이 하나님의 목수의 아들
요셉 목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너무 싫어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가 고백한 고백이 뭐냐?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부활했다. 그것을 듣기 싫어한 유대인들에게 말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야.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다. 이게 전도요. 그렇게 전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사울인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성문을 지켰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때요? 성문 밖으로 이 그릇에 담아서 피난을 시켰다니까요. 오늘 반석 위에 세운 교회란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한 이 고백 이에는 어떤 것도 이 반석 위에 세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다 그랬어요. 무너뜨릴 수 없다. 뭐라 그럽니까? 음부의 권세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음부의 권세가 세고 어떤 정치 어떤 그러한 권세를 잡은 자들을 가져도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동산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진실한 고백, 가나안 여인처럼 다윗의 자손, 주 다윗의 자손 예수요, 확실한 그 믿음, 우리가 이 반석 위에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습니다만 이건 베드로 자의로 고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고백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고백을 주셨는데 이 고백이 단 거예요. 이 고백 위에 진실로 세워진 교회는 절대로 무너질 수 없다.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에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문제들이 일어나요. 그 문제가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6장 1절의 말씀이에요. 어떤 문제가 났냐면 원망과 불평이죠. 교회 안에 보이지 않게 일어나는 일이 원망과 불평이에요. 오늘 어떻게 해서 이 원망, 불평이 일어났는가를 봅시다. 오늘 1절을 보니까 지금 교회 중에 가장 모델적인 교회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런데 자꾸 이제 전도운동, 말씀운동이 일어나니까 교회가 부흥이 됐어요. 부흥이 됐다고 말이죠. 그래 많은 유태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로 전향을 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문제가 생겼어요. 헬라파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 이랬단 말이에요. 원망해. 이 말은 어떤 배경이냐면 이제 많은 유대인들이 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니까 유대교에서는 가부들에게 매일에 두 렙돈을 줘. 그러면 두 렙돈을 가지고 그들이 그냥 음식을 사서 먹고 그 끼니를 넘길 수가 있어. 그런데 개종해버린 가부들에게는 이 돈을 주지 않는 거예요. 두 렙돈을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이것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보면 이런 가부들을 돕기 위해서 자기의 재산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냐고 다 내어놓고 교회가요 이렇게 더 풍성해졌다고 말이죠. 더 풍성해졌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이렇게 문제가 생긴 겁니다. 오늘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게 뭐냐? 지금 제자들은 대부분 유태인이잖아요. 유태인 히브리파 사람이에요, 제자들은. 근데 가부들은 지금 헬라파 가부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뭐 음식을 나누는데 히브리파 사람이 오면 뭐요? 건더기 하나 더 주는 거예요. 왜? 손은 안으로 굽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얼굴 보고 오, 히브리파 아줌마 그러면서 이 국자를 깊이 집어넣어 가지고 건더기를 하나 푹. 그리고 헬라파 가부들이 오면 뭐예요? 그냥 대충 줘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모이면 남의 밥그릇에 있는 콩은 크게 보여. 내 밥그릇에 있는 것은 적게 보여. 이제 이런 인간적인 이러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매일의 구제에 열받았어. 그래서 원망했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으면요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요. 오늘 사도행전 5장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에도 보니까 지금 이 교회 안에 이런 구제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중직자들이 자기의 재산을 막 드려. 밭 있는 사람은 밭을 팔아서 갖다 드리고. 하여튼 교회가 더 풍성했어. 교회가 이제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풍성했다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문제냐? 교인 중에 중직자 중에 아나니아 삽비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기에게 땅이 있는데 그것을 팔아서 그 돈을 누구 앞에 갖다 놔요? 베드로 앞에 갖다 드립니다. 그런데 그 돈을 드리는데 베드로가 묻습니다. 땅 판 값이 다냐? 그러니까 예, 답니다. 베드로가 어찌 네가 성령을 속이느냐? 땅 판 값의 일부를 왜 숨기고 성령을 노엽게 하느냐?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쌍묘를 이룹니다. 그래, 이 두 사람이 교회에서 죽어나갔어요. 그러면 교회가 큰 문제 일어날 것 같지만은 그러지 않았어요. 도리어 교회는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래 5장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다.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사단이 약간 이런 문제를 제시해도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시작한 교회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살리는 일은 바로 그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말씀 운동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말씀 운동하는. 오늘 이런 교회에 어려운 문제들이 왜 생겨나느냐? 이 오직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각인뿌리 체질 안 되면 뭐 인간적인 이런 문제들이 자꾸 일어나서 교회에 문제가 그치지를 않아요. 그치질 않는다고. 그러면 이런 일들을 종식시키고 정말 교회가 살리는 교회, 이런 문제에서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살리겠느냐? 그 교회를 살리는 것은요 말씀 운동밖에 없다니까. 올바른 복음 운동밖에 없어요. 올바른 복음 운동.
그래서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교회 안에 이 중직자를 세웠어요. 중직자를 세워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한 것입니다. 오늘 사도들은 이런 교회의 문제가 일어나자 2절에 보니까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마땅치 아니하다. 접대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 더 우선적인 일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말씀 운동이에요. 말씀. 오늘 사도들은 이렇게 교회의 문제를 올바로 알고,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직자를 세웠는데 어떤 중직자를 세우느냐가 참 중요해요. 자, 이 중직자는 첫째 보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형제들,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랬어요. 그들에게 맡기겠다. 그래서 이런 교회의 중직자를 뽑은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오늘 교회가 살아나려면 올바른 중직자들이 올바른 중직자들이 세워져야 돼요. 그 올바른 중직자는 어떤 중직자냐면, 자,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우리 속에 성령이 내주합니다. 그 믿는 사람들 속에는 뭐냐? 성령이 다 내주해 있어요. 내주해 있다고 말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에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성령을 늘 근심시키는 사람이 있어. 성령을 근심시키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늘 성령을 거스리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늘 근심해. 내 생각을 성령이 아시고 늘 근심한다고 말이죠.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럼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성령이 내 안에 내주에 있는데 100% 뭐예요? 성령 인도받는 사람. 성령 인도받는 사람.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비밀 누리는 사람. 이런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이런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오늘도 우리는 우리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성령에 인도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성령께서 전부 깨닫게 해가지고 이 말씀이 전부 나의 미션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서 이 말씀 붙잡고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 지금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지금 교회 모임도 20명 이내로 이렇게 지금 모이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실은 종교의 자유, 이것이 우리 헌법에 우선적인 거예요. 그래 지금 서울, 경기 이 지역에서는 법원에서 판결을 내렸어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 방역의 이 비상 사태이기 때문에 20명 이내로
예배의 모임은 금지할 수 없다. 처음에는 국가의 방역단체에서는 그냥 이렇게 뭐 피아노 치는 사람 또 방송 인원 그래서 19명 이내 이랬는데 예배자는 절대 안 돼 이랬는데 법원에서 20명까지 예배할 수 있다. 그게 우선이다. 그렇게 결정이 내려진 것입니다. 자, 정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이 코로나 시대에도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이 월요일도 와서 기도하고 오늘 밤에도 기도하고 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막을 수 없어요. 그 누가 막을 수 있어요? 내가 교회 기도하러 간다는데 누가 막을 수 있어요? 못 막습니다. 그럼 막아서도 안 되는 거고요. 오늘 우리 동산교회 중직자들이 정말 237 복음화를 딱 언역을 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만남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를 사랑합시다.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우리는 오늘 우리 교회가 살아야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우리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동산교회가 정말 성령이 충만해 있으면 그 교회가 오늘 그 초대교회가 오늘까지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왔잖아요. 할렐루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돼야 돼. 그 다음 교회의 중직자 올바로 세워지려고 하면 어떤 사람이냐? 칭찬 듣는 사람 그랬어요. 칭찬. 칭찬 듣는 사람. 근데 이 칭찬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 아니에요. 먼저 교회의 중직자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사람이 우선이에요. 그 다음 뭐예요? 사람에게도 칭찬받아야 돼요. 아멘. 다시 말하면 정말 교회를 살리는 중직자가 되려면 우리는 3팀이 뭔지 알죠? 3제자. 요 비밀 가진 사람이라야 된다고 말해요. 그런 사람을 누구 장로님, 누구 집사님 정말 이런 칭찬이 있어.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 오늘 초대교회는 이런 일꾼들이 세워진 것입니다. 이런 일꾼들. 세 번째로 보면 생명건 일꾼들이죠. 생명건 일. 이런 중직자가 세워질 때에 교회 살리는 귀한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는 것입니다. 4장 3절에 보니까 4장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결론 난 사람들이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초대교회 중직자들은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내어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정말 뭐 부자가 없었지만은 그러나 초대교회는 가난하지 않았다. 아멘.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이런
중직자가 일어나서 교회를 봉사함으로 주의 종들이 마음껏 말씀 운동할 수 있도록, 이럴 때에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말씀 운동이 제대로 일어나면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 점점 왕성해졌다. 초대교회의 이 역사입니다. 이 말씀 운동이란 뭘 말하느냐? 갈보리 언약이에요. 다 이루었다. 이 말이 굉장한 말입니다, 여러분.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냈다. 이게 복음이에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지만 아직도 다 끝냈다, 이 말을 안 믿어요. 우리의 죄와 저주와 재앙의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 이게 복음 운동이에요. 아직도 이 비밀을 안 믿는 사람 너무 많다니까요. 오늘 열두 사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운동, 그 운동이 뭐냐? 갈보리 언약 끝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끝냈다. 어느 정도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를 끝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참 평안을 누려야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누려야 돼요. 주님의 언약을 누려야 된다니까. 다 끝냈어요. 그 다음 감람산 언약이에요. 감람산. 교회가요, 이 감람산 언약이 확실해야 든든한 교회 됩니다. 감람산 언약은 뭐예요? 내용이 그리스도예요. 그 다음 전도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올바른 전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 우리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어제도 중요한 장로 연합 이 집회를 가졌어요. 내가 대통령 집사가 아니라 나는 집사인데 대통령이다. 나는 교회 장로인데 대통령이다. 아멘? 예. 적어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 오직 성령이에요. 이것을 믿는 오직 성령. 그 다음 마가 다락방이에요. 모여서 그들이 함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서 뭐예요? 전도가 되어지는 이런 하나님의 귀한 역사입니다. 이렇게 오늘 이 초대교회는 이 말씀 운동이 왕성해졌어요. 말씀 운동은 어떤 운동입니까? 영적인 눈이 열리고 언약 잡은 공동체예요. 언약 잡은 공동체. 그게 교회인 것입니다. 이랬더니 생명건 제자가 더 많아졌다. 제자가 더 많아졌다. 오늘 우리 동산교회에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를 살리는 운동은 뭐냐? 말씀 운동을 통해서 제자가 더 많아져야 돼요. 확실한 언약 잡은 장로 제자, 언약 잡은 권사 제자, 언약 잡은 집사 제자. 아멘? 제자가 나와야 된다고. 그래야 교회를 살려요. 이 올바른 복음으로 각인뿔이 체질되지 않으면요, 어쩌면 어떤 사람들은 내 안에
성령이 내주에 있는데, 성령은 내주에 있는데 성령을 근심케 하는 20년 장로, 20년 권사. 내 안에 있는 성령은 항상 근심해. 나는 항상 성령을 소멸해. 그런 여정을 만약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면 얼마나 불행하겠냐 말이에요. 그래,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뜨고 이제는 뭐요?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와 역사가 되어지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자고 말이에요. 그런 스데반처럼, 그런 필립 집사처럼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자. 그런 성령 충만한 제자. 이것이 교회 살리는 거예요. 오늘 내가 성령 충만한 제자가 되는 것이 뭐냐?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늘 여러분들이 이 성령 충만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 성령 충만한 생명근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마지막으로는 뭐냐? 지역의 영적 파수꾼으로 문화를 바꿔버렸어요. 어느 정도 문화를 바꿔버렸느냐?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어요. 문화가 바뀌어졌다니까요. 흐름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오직 예수로. 이 말씀 운동입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를 살리려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 살리는 우리는 집중. 이번 주간에도 우리가 교회 살리는 집중.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말씀 운동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강단의 말씀, 이 말씀 가지고 이번 주에 한 사람이라도 만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다. 오늘 교회는 흑암의 문화, 저주의 문화를 꺾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가 이 말씀 운동, 이게 최고다고 말이에요. 이게 교회를 살리는 일이야. 이 결론이 나야 돼요. 아멘. 어떻게 하든지 이 말씀 운동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돼요. 우리 자녀와 함께 말씀 운동. 우리 자녀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왜 그리스도여야 하는지 우리가 조금만 이 말씀 운동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회가 살아나요. 오늘 우리 5교구 이 안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사단은 말씀 운동 못 일으키도록 자꾸만 우리를 억눌러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미 이런 신분과 권세에 있음을 우리가 알고 이 말씀 운동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언약 잡고 기도하는 기도 운동해야 돼요. 여러분, 덥다고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완전히 힘 빠집니다. 우리는 언약 붙잡고 24시 기도의 비밀을 누려야 돼요. 사도행전 12장에 굉장한 어려운 시기에 성도들은 모여서 기도했어요.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살아나는 것은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뭐 성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지만은 또 성전과 멀리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요,
10분 메시지, 또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훈련 메시지도 있잖아요. 그럼 틀어놓고 여러분들이 정시예배. 예. 오늘 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잖아요. 조금 코로나 시대에 여러 사람이 모여서 기도할 수 없으되, 그러나 여러분들이 1대1로 모여서 기도하고 언약 잡고 기도할 때 교회가 살아나요. 기도하는 팀들이 있을 때 교회는 살아나게 돼 있어요. 어떤 헤롯의 그 정권도 기도할 때 무너지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교회를 내 집처럼 사랑하는 그런 중직자가 되자. 교회 사랑해야 돼요.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는데 목숨을 걸 만큼 우리는 교회 사랑해야 돼요. 오늘 교회가 살 때에 우리 후대가 살고, 교회가 살 때에 우리 가정이 사는 것입니다. 교회가 살 때 이 지역이 사는 거예요. 이 확신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지고 오늘 사도행전 6장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이번 주간에 큰 응답으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런 응답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대로 성취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교회를 살리는 집중이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힘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세상에 있는 교회들에는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사건도 있지만, 그러나 언약 잡은 우리에게는 이런 문제와 사건이 도리어 발판이 되고, 이러한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더욱더 힘을 얻는, 더욱더 오직의 말씀 운동이 되어지는 교회로 세워지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미션으로 주셨사오니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이 세운 교회 어떤 흑암 세력도 무너뜨릴 수 없음을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오늘도 그 언약 붙잡고 교회를 통해서 정말 이 지역이 변화되고 민족이 변화되고 세계가 변화되는 그 응답을 오늘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누리는 귀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